열리다 에바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틀에 걸쳐 살펴봤듯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하여서 어쩌면 세상과 단절된 채로 그렇게 닫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각과 또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외롭고 고립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의 귀에 손을 넣고 또 침을 뱉어서 손으로 그의 혀에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귀가 열려지게 되고 혀가 풀리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체험하고 어쩌면 그의 인생은 드디어 이제 열린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에바다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에바다 그리고 은혜의 그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치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의 그 진면목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35절과 36절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걸 봤던 무리들이 동시에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은 것을 통해서 데리고 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신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가 봐. 저들이 믿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이걸 동시에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게끔 하셨어요.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터진 거예요. 물부터 터진 거예요. 떠들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신앙의 체험은 감격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 경고를 하실수록 그 감격과 영광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더욱더 널리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격과 영광은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사랑으로 애를 쓰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노력한 사람들,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는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이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더욱더 더 나아가서 예배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신앙, 그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간접적인 신앙이라도 경험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내게 짐이 되었던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끌었던 내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 인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요, 저를 더 큰 감동의 자리로 몰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의 자리로 몰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것을요, 선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선교를 가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선교 뭐하러 가요? 우리 교회 부흥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요. 거기서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막 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겠어요. 우리 교회에 뭐가 도움이 돼요? 부흥 안 돼요. 교회 많은 성도들의 선교 헌금과 참석하는 사람들은 막 휴가를 내서 가고, 물질은 물질대로 들어가고,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합니다. 개인에게나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교는 그 팀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를 항상 인도를 해서 경험을 했을 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 그거 진짜 뭐 한 14일, 15일 가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반절씩 쪼개서 가요. 1차, 2차로 나눠서 갑니다. 선발대로 가기도 하고 돌아오고, 후발대에서 거기서 합류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갑니다. 선교를 가면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이 뭐 재롱잔치를 준비하고 가는 거죠. 그게 재롱잔치 준비하는 것이 무슨 그게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망가지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르신들, 뭐 농촌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가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서 만약 농촌 선교를 가게 되면 그분들을 만나고 가가하고 방문하면서 초대를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농촌 선교 같은 대부분입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충청도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정도로 구수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꼭 오세요 그러면 아유 꼭 갈게요 이래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반응이 없다기보다도 반응이 느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어찌됐건 예의는 바른데 결단이 느리다고 할까요? 정말 힘듭니다. 충청도 분들은. 경상도 분들은요, 전도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우선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그분들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게 혼을 내는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그 혼남과 무서움을 좀 무릅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꺼내고 초대를 하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움과 뭐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담대하게 극복하면 그분들이 진짜 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말을 지켜요. 그런데 그 말 듣기까지가 너무 무섭고 너무 어려워요. 그것들을 이렇게 감당하게끔 어르신들에게 보내게끔 그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전라도 분들은 굉장히 또 친절합니다. 꼭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참 친절하게 꼭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렇게 친절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거절하듯이 우리도 그분들이 질리도록 친절하게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계속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미안해서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라분들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갈 때마다 경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라도 그분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손을 들고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꼭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선교 팀원들은요,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 같은 경우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글자도 모르고 찬양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구나 그 장면을 보고요 선교 팀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 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데려가는 거예요, 애들. 젊은 집사님들. 선교 팀원들은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한 3일 동안 계속 보내요. 보내면 그분들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진 않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온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분들이 아픔과 절망과 고통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그 순간 눈물로서 영접하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교 팀원들은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열리는 역사, 만져주시는 역사, 손으로 귀를 이렇게 하고 손으로 침으로 해서 이렇게 만져주는, 그러면서 에바다하는 열리는 역사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절망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들었던 이야기를, 그것 때문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거든요. 에바다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선교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힘겨운 짐이 되었던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증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막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의 이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라고 되어 있을까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읽으셨을 거예요. 어디죠?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는 지금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를 잡고 생계를 연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바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들하고 거리가 먼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보시면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가득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세월도 좋다 너희들. 세월도 좋다. 그 유명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겠다고. 나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금을 정리하고 빈 금을 정리하고 또 언제 또 수확의 기쁨을 누릴지 막막하고,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에 이르러 그 현장입니다. 그렇게 보내던 사람들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갑자기요, 뭐를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것으로 끝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상의 경험은 이렇게 아픈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로 만날 수밖에 없던 자기의 그 눈물과 아픔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이 절박한 심정, 이 두 가지가 합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 하늘이 열리는 기적, 신앙의 세계가 열리고 닫혔던 삶이 열리는 기적을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파되고 그런 큰 은혜와 영광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즘 일상은 어떨까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바쁘고 복잡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바쁘시잖아요. 더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게 맞습니다.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라는 공간하고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기 힘들어집니다. 교회 떠났던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굉장히 더 힘들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힘듭니다. 가나안 교인들은요. 세상은 더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막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쁜 삶의 현장인 갈릴리 호수에 가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문자로 환경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공자가 어쩌고 맹자가 어쩌고 저렇고 이렇게 논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쁜 삶의 현장이 갈릴리 호수에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에게 강권하고 도전하면서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세계를 이렇게 꿈꾸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렇게 열려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가 3층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교회의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들에게 열려지게 하는 역사,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의 세계가 있구나. 내가 가나안 교인으로 떠났는데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미처 잘 몰랐었구나. 내가 다시 돌아와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세속화되어가는 이 도시에 그냥 갈릴리 해변처럼 먹고 살기 바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기쁨도 여기에 있구나. 그걸 맛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맛보게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열려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열려진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지 못하면은요, 신앙 회복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열려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찾아오기 편안한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내가 톤이 높아진다 싶으면 낮추셔야 돼요. 항상 편안한 공간들. 내가 나를 죽이면서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힌 세계를 열리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